우리가 구원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 생애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얘기 드렸어요. 가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단은 모조품을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많이 속아요. 그래서 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간다. 실컷 돈 떼어먹어 놓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도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으로 표상했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크게 두 번 세월이 쭉 흘러가는데 탁 잘라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서기예요, 서기. 그러니까 지금 몇 년도죠? 2015년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월이 쭉 흐르는데 탁 잘라가지고 이제부터 다시 1년으로 치자 해서 서기가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를, 그 기원전을 뭐라고 그러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탁 잘라버렸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잘라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출애굽할 그때 6월절 새로운 나라가 이제 광복절이 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게 6월절인데 6월절은 그 날부터 14일째 6월절이 와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근데 그 날에 했던 그런 행사가 뭐였냐면, 뭐였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날에는 모든 이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피를 바른 그 집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해서 패싱 오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패싱 오버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유월이라고 그랬어요. 유월.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어떤 집만 넘어간다고요? 피를 바른 집만. 피를 바른 집만.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제 6월절 행사의 이런 형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특별히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또 하나는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무교동에 가는 게 아니고 무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행사의 요지예요.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피를 바른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신가요? 무슨 피죠?
예수님의 피. 이게 몇 월 며칠? 1월 14일. 근데 우리나라도 뭐 피 뭐 어디 바른 거 있나요? 혹시 그런 행사? 동지 팥죽.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뭘 보고 와가지고 야 빨간 걸 뭘 바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팥죽 좀 발라보자 해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날이 1월 14일 우리도 대보름 15일. 그러니까 어디서 배워온 것 같아요. 근데 이날 또 먹는 게 뭐였어요? 쓴나물. 우리 대보름에 먹는 게 뭐예요? 나물.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이게. 거기서 배워오긴 배워왔는데 멀리서 봐가지고 이게 쓴나물인지 진짜 나물인지 몰랐는 모양이야.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시작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피, 하나는 무교봉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행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들의 행사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사에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그것에 속해요. 3가지 절기가. 즉 유월절, 무교절, 하나는 요제절. 이 3가지가 그 하나로 묶어서 14, 15, 16일에 있어요. 1월 14, 15, 16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바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피를 발라야 중요하죠? 안 죽으려면, 장자가 안 죽으려면 피를 발라야 돼요.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피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피는 무엇을, 돼지피? 양피, 꼭 양피. 왜 꼭 양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된다고 하는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행사로 남겨주셨어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네. 유월절 피를 바른 것으로는 넉넉지 않았어요.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적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만약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데리고 와야죠. 죽는 거예요. 그들은 밖에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꼭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집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죠? 앞으로 그럼 이제 피를 바르고 다닙시다. 어떻게 적용하죠? 어떻게? 어제 저녁에 제가 좀 기분이 좀 가라앉는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고민하는데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왜 이것을 고민하고 있지?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했더니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또 때때로 우리들이 어떤 일에 좌절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그 고민하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익인 것처럼 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는 멸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건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 구원인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뭔지 아세요? 무슨 술? 막걸리 아니에요. 동동주. 근데 우리 집에서 이것을 우리 어머니가 잘 만드세요, 이게. 그래서 동동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누룩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제가 자세한 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쌀하고 이렇게 쌀도 그냥 쌀이 아니고 꼬두밥. 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누룩하고 섞어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 이게 밥알이 그 속에서 둥 떠요, 이제. 그래서 동동주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 옆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먹어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어느 한 구석에서 취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 어렸을 때 자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 동동주를? 누룩. 그러니까 누룩이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발효를 시키고 누룩을 빵에다 넣어놓으면 이 빵 속에서 계속 구멍을 내가지고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그 누룩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것처럼 폼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별거 아닌데 이거 폼재고 다니는 거예요. 폼재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라고 불러요. 죄. 이것을. 자,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의와 악독으로 가득 찬 묵은 누룩이 아니라 성실함과 진리로 가득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자, 누룩의 역할이 보니까 뭐예요? 누룩의 역할이 악의와 악독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누룩은 쉽게 번지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것들이 번져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이 악독의 누룩이 들어오면 별거 아닌 사람이 폼진다.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보고요? 어떻게 한눈에 아셨어요? 얘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를 확 부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건드리면 부풀리는 거예요. 뭘 닮았어요, 얘가? 누룩 닮았어요. 별게 아닌데 왜 폼을 재냐고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빼버리자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행사 중에서 피하고 또 하나는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부푸니까 누룩을 빼자. 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피를 의지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어진다고요. 우리의 생애가 변화된다고요. 이것이 유월절 행사의 요지. 유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15일 날? 무교병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 자체가 죄가 없애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은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만드신 적이 있었나요? 네. 몇 명을 먹여버렸어요? 5,000명을. 야, 이게, 네.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룩이 뭐예요? 그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러니까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어떤 습관이 있다.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수영장에를 갔는데 잘 아는 집사님이 같이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몸매가 이뻐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해. 무슨 말이 이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은 나 원래 몸매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조금 배운 사람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그러더라니까. 아니 나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참 강의를 잘한다고 그래요. 어떠세요? 좀 기분이? 좀 씁쓸해요? 무슨 맛이 좀 나나요? 이게 누룩 맛이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자기만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왜? 하도 누룩 맛을 많이 봐가지고 저게 누룩 맛인지 진짜 교훈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의 전문이 누구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머리 내신 사람과 바리새개인 사람이 이렇게 그거 전문이라. 사두개인이.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 교훈이. 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 그게 뭐였어요? 누룩이. 외식이 뭐죠? 외식. 범죄는 거예요. 외식은 자기를 부풀리는 것이. 보고라니까요, 보고. 별거 아닌데 자기를 자꾸 보험을 제기하는 것이게. 그래서 이 죄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가져왔어요, 처음에? 사단이 가져왔어요. 자기를 높여서 북극 성자에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어요. 이 폼재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것을 빼버리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나는 아직 그 정도 되지 못했는데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거기에 습성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한 척, 내가 신앙을 잘한 척,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발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피를 무시해버린 것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변화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 자기를 외식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은 성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자, 봅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네,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 됐다. 신앙은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가장 왜곡시킨 것이었어요. 누룩을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스트. 이스트. 전 어렸을 때 노트 산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붕어빵을 많이 사 먹었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형들은 나보다 먼저 이것을 해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아빠 노트 타게 돈 줘 그러면 따로 불러가서 너 뭐 사 먹으려고 그러지. 우리 형들은 이미 알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돈을 주시는 거 보면 나중에 이것에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거 버릇을 잡았다니까요. 근데 붕어빵 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근데 이 분이 빵을 만들 때는 그 옛날에는 누룩으로 하잖아요. 누룩 또는 그 술찌꺼기 이걸 가지고 밀가루 섞어가지고 하루 만들 양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이 다 쓰면 그날 저녁에는 씨를 좀 남겨놨다가 그 이튿날 쓸 걸로 써요. 또 다시 그 반죽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부풀려요. 그럼 그 이튿날 거. 그러니까 그 집 빵 맛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기계를 바꿔가지고 국화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빵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 먹어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결국 누르기 똑같다. 누르기 똑같아. 그래서 이 누룩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빵 맛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외모를 바꾸고 내가 신앙 한 척해도 속에 있는 누룩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은 두 가지로 비유를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죄가 번지는 것이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죄로 표상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급격히 번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표상을 하는데 하나는 죄, 외식, 또 하나는 성령. 여러분 어떤 누룩을 원하세요? 성령의 누룩. 그러니까 이 성령의 누룩을 받은 사람들은 급격히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순절 성령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진리의 누룩도 사람이 모르게 조용히 끈기 있게 마음을 변화시킨다.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기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진리의 누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다 감동을 받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안에서 진리가 하는 일이 있나요? 뭐예요? 뭐예요? 진리가 하는 일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먹었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외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자의 냄새가 분명히 있는데 아주 이게 시큰탈탈해요. 봄 재고 있으면 고리타분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것이 외식인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흉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기를 정해서 정직한 것으로 딱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6월절 약을 잡아야 돼요. 누룩을 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의 누룩을. 그래서 순수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때 이 누룩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악간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이. 내가 악독한 누룩을 품으면 악독한 영향력을,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기 때문에 내가 확보한 만큼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확보한 만큼만.
내가 변화된 만큼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누룩도 악독한 누룩도 양쪽 다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자고요. 철저하게. 그런 동물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 은혜로 생활하는 동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동물이 있는지. 파충류 사이에는 야행성이 이상하지만 양서류에게는 정상입니다. 파충류와 달리 양서류의 피부는 비늘도 아니고 방수도 되지 않습니다. 연한 습성이고 투과성입니다. 양서류는 햇빛에 조금이라도 오래 노출하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구리는 밤에만 은신처를 떠납니다. 개구리는 햇빛을 직접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서 열을 얻거나 지방 비축물에서 에너지를 끌었습니다. 먹이가 좋을 때 비축해 놓은 것이죠. 그렇더라도 개구리들은 그럴 만한 까닭이 없으면 좀처럼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미에 사는 왁스 몽키 개구리는 예외입니다. 햇빛을 직접으로 견딜 수 있는 몇 안 되는 개구리입니다. 모기의 샘에서 왁스를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공경을 자초하지 않겠죠? 피부의 모든 부분에 알맞게 기름을 발랐는지 일부러 확인하지 않겠죠. 햇빛을 쬐면 또 다른 이로움도 생깁니다. 햇빛은 개구리가 진균에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축축한 피부의 양서류가 많이 감염되기 쉬운 질병이죠.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의 공기는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화살 개구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숲바닥에서 비쳐든 작은 햇빛 조각에서 일광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면 갈립더미 안으로 들어갑니다. 햇빛 덕택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 거의 끊임없이 소리를 내는데 씀으로써 영역을 지켜냅니다. 더구나 여분의 에너지로 이웃 개구리들과 오랜 싸움에 실컷 빠져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왁스 좀 발라볼래요? 왜 그런 왁스를 발라요? 햇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에너지를 넣어줘야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햇볕 없이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 빠져 죽죠. 근데 개구리는 그 햇볕이 에너지를 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혼자 얼마든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에너지를 받고 있겠어요? 다른 쪽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흉내 좀 내려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개구리들은 순수합니까? 에너지를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햇볕에 나가는 것이. 또 뜨거우면 들어오는 것이.
근데 왁스 개구리는 왁스를 개발했어요. 발라가지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야만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 정직한 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 잘하게 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있기 때문에 포도는 포도 모양인데 이걸 먹어보고 냄새를 맡아봐도 이게 포도가 아니에요. 가짜 포도가 하도 많아. 신앙인은 신앙인 같은데 가서 냄새 맡아보면 냉정하고 사람들을 질투하고 괴롭히고 이게 외모는 분명히 신앙이 맞는데 왜 이게 냄새가 안 날까? 여러분 외식이 이렇게 발전돼 버린 것이. 우린 누구나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못 붙잡으면 외식하게 돼 있다니까. 저도 이 습성 자체가 우리들의 죄성 자체가. 그래서 꼭 피를 발라야 되는 것이. 그래서 꼭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확신해봐라. 없으면 너는 죽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맛보기로 예수님께서 잠을 자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봐, 능력이 들어가니까 낫잖아.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다시 경험을 해서 너희 생애에 적용해. 문설주에도 자꾸 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에 외식에 젖어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 외식을 잘 못한 사람은 신앙을 잘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려다 못 따라가니까 포기하고 실증을 내고. 그러면 신앙 잘하는 사람은 가장 외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이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너도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 고난을 받은 자가 누룩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어진다고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면 죄가 그쳐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한 아가씨가 상담하러 왔어요. 이 아가씨가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굉장히 재능이 많은 아가씨.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 어느 날 가정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환경에서 조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얘가 약간 정신이 혼란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근데 다른 아이들이 차츰 자기를 따라오고 또 주위의 아이들은 점점 뭐든지 잘해가고 하니까 나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가정 환경이 좀 좋지 않으니까 마음은 잘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꾸 좌절감.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좌절감이 자주 오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전화도 끊어버린 것이.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죠? 아직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제까지 했던 것이 자기 힘으로 했는데, 얘는 신앙을 오래 했지만,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네 하지만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실망을 줄까봐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와요?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의 극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해야 되는데 미래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한 1시간 정도 이상 설명을 했을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뀌게 한다고요? 니고데모가 이 말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런데 이제 유월절의 경험, 무교병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끊고 싶으면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끊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고 죄가 싫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험을 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2절에는 더 자세하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그 후로는 언제요? 그 후로는 십자가를 경험한 후로는 옛날에 나의 습성대로 나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산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을 할 만하죠. 그래서 우울증 또 강박관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회사에서는 착하다고 해요. 그러나 자신 속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 것이게. 좌절감.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좌절감이 자기를 아주 짓누르는 거예요.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6월절의 떡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의 생애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변화되고 하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 이 성경절은 참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때는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착한 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착한 일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성경에 한 군데도 써놓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힘으로 이기고 내일도 그 힘으로 이겨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생애,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그 생애가 가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에요.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죠. 네? 도둑질 끊기 힘들면 팔을 잘라버려야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까지 깡다구 신앙이었어요. 안 되면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에 이것을 하는 것을 성화한다고 하니까요. 성화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깡다구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야 돼. 오늘은 이 율법을 지켜야 돼. 올해는 틀림없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성화를 이루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내려놓으세요, 이제. 지난번에 청년 프로그램 때 누가 내 흉내를 낸다고 하더니 깡다고 그러더라고. 내 흉내를, 어떤 청년이 흉내를 내는데 여러분 깡다고 없애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생애를 다시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외식에 익숙해 있었는지, 또는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도록 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6월절의 행사의 경험이 우리의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